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구원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치유의 강물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강물이 분명 흘러서 기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그 잠언 15장 16장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하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치타워라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높이 세운 타워에서 이 보초가 둘러보죠. 왜 둘러봐요? 적이 오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기 위해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보고 계시느냐? 날씨가 추운데도 일부 수요 기도에 나왔네.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내려줘야 되나? 아이고, 무거운 짐이 있네. 저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유, 셀라 찬양대가 은혜의 강물 흐르길 원하네. 근데 은혜의 강물이 그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에 흐르도록 해야지. 아이고, 그 찬양 듣고 일부 수요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치유의 강물 흐르기를 2번이나 부르니까 더 아멘 소리가 더 크네. 그러면 내가 상한 트라우마도 치유해지고 상한 마음은 물론이고 병든 영혼까지 가정까지 치유해 줘야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감하고 계신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뭐 앞에 있나니?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을 향해 함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에 걸맞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마음 놓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압축한 것이 에레미야에 나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찬양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그 애린 마음, 간절한 마음 누가 알겠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배부를 심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하나니? 신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날씨 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계시네. 아이고, 내가 찬양하고 혹은 찬양 들을 때 아멘으로 동참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 이거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쓴다는 건 뭐 남편이 못 알아주고 자녀가 못 알아주고 혹 알아주고 그것이 뭐 그렇게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어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남 좀 너무 눈치 보지 말아요. 좀 자유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럽시다. 우리 하나님 눈치 보며 삽시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좋지 자꾸 뭐 남의 눈치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 궁금하시죠? 옆에 분이 여러분 어떻게 볼까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 셀라 찬양대도 찬양했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세요? 안 하세요?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궁금하지 않는데, 궁금하지 않는다는 분 저 보세요. 화장을 얼마나 두텁겠냐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화장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이 날 어떻게 보나 그거 신경 쓰느라고 화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진솔한 찬양 받으시고 진솔한 분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거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울.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한 번 보신다. 야, 우리 정 권사님은 진짜 남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네. 한 번만 본다. 야, 쉽지 않아요. 내가 다시 한번 존경하려고 그러네. 이 남이 날 어떻게 보나 신경 써요. 근데 남이 날 어떻게 본다고 진면목을 볼 수 있을까요? 진면목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진면목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그 교구를 맡았었는데 그중에 전 국가대표의 감독의 아내였고 노래도 기막히게 잘하는 이 통기타인데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와 함께 활동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 그보다 더 잘해요. 꾀꼬리 같은 권사님이시고 신방도 할 때 같이 늘 가능하면 전화만 하면 내가 그리고는 같이 따라와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쪽에서 오는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삐쳤나? 혹은 어디 아픈가? 그러니까 뭐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는 손을 내리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왜? 화장은 얼굴하고 민낯도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보통 사람만 그러는 줄 아세요? 스펙이 대단한 정치하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여론조사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론조사가 뭔데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나?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고 열매 맺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작 내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면 이 잠언 15장은 언어 생활이 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가슴이 목사님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글쎄 그 벌렁벌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말하면 갑자기 막 그냥 숨이 막 그냥 해가지고 무슨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럼 속에 있는 얘기 하세요.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겁나서 못해. 또 혹시 무슨 보복당할까 봐. 그걸 알고 또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저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귀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곁길로 가는 사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치료할 수 있다. 슬픔 당한 자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역시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날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하다, 마음에 위로받았다, 더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요? 아니면 상처받았고 내가 동신교회 나갈까 말까 고민한다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혀가 올량한 혀냐 아니면 패리한 혀냐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 말 저 말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 주는 모난 말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음이 자주 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막 그때그때마다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라고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제사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가만히 보니 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알아, 절해놓고 마치 안 그런 척 나를 만홀히 여기네, 나를 우롱하네, 그리고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은, 오늘 읽게 될 15장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다는 책망을 받을 때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을 얻는 인생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는 꾸지람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달게 받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남이 나에게 올바른 말 하는 것을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오죽하면 잠언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 봐가면서 저 인간 내가 이 옳은 말을 하면 삐치고 날 원수 삼을까 말까 고민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사람은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달콤한 말씀이건 책망의 말씀이건 말씀이면 일단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쓰디 쓴 말씀인데 나는 그와 관련된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저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쓴 말씀을 평생 듣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는 악인 있잖아요. 악인이 있어 없어요? 간혹 가면 있어요, 교회 밖 나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웃지만 말고 얘기해 보세요. 악인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뭐가 악인이에요. 간혹 가다가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죄성이 꿈틀대면 악인답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별로 실감들 안 하네.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은 성경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 사람 보고 악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악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혹 가족 누군가를 향해서 악인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밉살스러워서 왼수라고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그 가족이 왼수 같은 짓 하는 것도, 그런 사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세 탓 하면 된다 안 된다? 팔자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아까 거울 한 번밖에 안 보신다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아드님이 두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 한 명은 요즘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아주 유명한 게임 거기 보면 선인만 나와요? 악인도 등장해요? 드라마 역시 여러분 혹시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어요? 혹시 우리 셀라 드라마 즐겨보시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참 우리 셀라는 역시 셀라야. 그거 볼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묵상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드라마도 우리 교회 그 여자 자매님 한 분이 방송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이 빨리 대박 터뜨리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수요일날 방송 작가 있다는데 그것이 히트 쳐가지고 뭐 방송 시청률 75% 넘어서는 이건 너무 기적 같은가? 어쨌거나 뭐 유명한 게임이건 유명한 드라마건 항시 선인이 주인공이지만 악인도 등장해요. 그래 악인이 제대로 악한 짓 해야 선인이 빛을 발해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무대라고 봤을 때 하나님 역시도 분명 다윗만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고 압살롬, 사울왕, 아히도벨과 같은 악인을 등장시킨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 다 알맞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적당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분명 그것 까닭이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 걸작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진리를 절감했던 사도 바울이 외쳤던 탄성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오늘 우리는 잠언 15장 16절을 읽을 터인데 그때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흔히들 저걸 따로따로 알았는데 실은 저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말씀 관점에서 접근해야 저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내게 다가오고 저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인생 여정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도 생각해야 되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구해도 그런데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픈 마음 그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몸이 안 좋습니까? 아프게 만든 세포까지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때에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니다.